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평과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가치관의 확립입니다. 본문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국
이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과 불행,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에 밥을 먹느냐 국수를 먹느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 주택에서 사느냐 아파트에서 사느냐도 그렇게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라든지 더 나아가 외적 조건을 보고 혼인을 하느냐 아니면 성품을 보고 결혼을 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을 우선에 두느냐 아니면 자기를 우선에 두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신앙이냐 세상이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오늘 5분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개선시켜주고 삶에 능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아내와 남편인 부부지간에, 또한 형제지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또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감사가 있을 때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삶의 윤택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가 올바로 형성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고요,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감사는 비례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소속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탈살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 속에 오늘 내가 누구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 바르게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의 거심을 고백하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